아모스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납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낮에 오신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우리 두 형제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형제님 다 참 아픈 나날을 보낸 거예요.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이 수용소가 삼청교육대 비슷한 그런 수용소에서 젊은 날 잡혀가가지고 11년을 보낸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잡혀가서 인생을 다 거기서 망친 거예요. 또 한 형제는 정신적으로 아파서 병원에서 한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인생을 준비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대전에서 어떤 선생이 학생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들려오는 얘기가 우울증이 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정상적인 이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한 채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어서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돼요. 총 가지고 1년에 죽인 사람이 수만 명씩 죽어나와요. 그에 잘 사는 나라, 많이 배운 나라, 풍족한 나라인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광야, 황폐함, 물 없는 사막 같은 공허함이 가득한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심령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서 황폐하고 거칠고 그리고 그 속에 온갖
정갈, 독사, 그리고 사막에 짐승들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고 평강을 주는 것이고 또 축복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고 죽음의 저주, 정갈, 독사, 황폐함만 가득하니 사람들을 향해 악과 독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이게 되고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불질러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게 되는, 자기를. 오늘 낮에 오신 목사님이 자살 시도를 4번 한 거예요. 4번. 6층에서 사무실에 뛰어내렸대요. 죽으려고. 그런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안 죽었대요. 나무가 있을 때 뛰어내리세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 용바위라고 있잖아. 거기에서 뛰어내렸대. 2번 뛰어내렸대. 그래도 안 죽더래. 그래서 간 김에 부산 태종대를 들렸대. 태종대 가면 자살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뛰어내렸대. 그런데 안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한강에서 좀 뛰어내리라고 권면을 했죠. 참. 그런데 그분이 올해 83세야. 83세인데 제대로 기도한 게 3년 됐다나? 80부터 인생을 새롭게 산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다녔다는 거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분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광야에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반석은 돌 바위예요. 거기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에서 샘물을 터뜨리 기적이 거기에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계속해서 떼니까 고기가 떼어지고 떡이 떼어졌죠. 그래서 약 2만여 명 이상이 그 오병이어로 먹을 수 있었죠. 생수가 마르지 않고 반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손에서 이 먹을 것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12광주리 이상 충만하게 채워졌더라. 하나님의 만나가 하늘에서 끓이지 않고 광야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더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반석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터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가지고 거기서 끝없는 떡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만나기 때문에, 생명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만나가 계속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땅은 가짜고 이 땅은 거짓말이고
이 땅은 허위, 허무. 이렇게 이 땅은 실제가 아닌 공허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세계예요.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생명을 예수를 통해 나타내셨고 참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진리 속에 들어가고 예수 믿음으로 참 생명 속에 들어가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사는 그런 복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짐이에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아모스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동 생활을 하고 사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괜찮아. 그런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외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4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 그때 760년경부터 755년경 사이에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755년경부터 바톤을 이어가지고 723년까지 멸망하기 1년 전 722년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서 외치는 핵심이 공의와 정의를 성문에서 행하라. 성문은 당시 유대 법정, 이스라엘 법정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성문,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민간에 펼쳐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없고 연약한 한 샌달까지 잡혀가는, 신발까지 잡혀가는 이러한 연약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그들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라 라는 핵심이 아모스 5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7절에 정의를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공의와 정의를 쑥으로 던지는 겁니다. 쑥은 독국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디써요. 쓰디쓰게 공의와 정의가 사람들에게 달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바르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게 살아나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폭력으로, 그리고 왜곡으로, 그리고 탄압으로 잘못 공의가 정의가 법정에서 시행되고 민간에, 세상에 정의가 왜곡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음하게 돼요. 온 세상에 독국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독국물. 그러면 온 백성이 쓰디쓴 독을 마시는 것이 돼요. 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를 쑥으로 독국물로 바꾸고 그 공의와 정의를 받들어 이행해야 될 텐데 발로 밟아 던져버리는 법치주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무시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스라엘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된 것은 원인은 어디 있는가? 우상을 숭배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 5절을 보게 되면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이런데 종교적 성지를 찾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는 그러한 성지,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면 21절을 보면 5장 21절에 절기들 그리고 성회, 안식일에 모이는 성회, 매 안식일마다 절기들,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소제, 매일 제사 드리는 그리고 그들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 수은제, 화목제 가서 보고 와보라. 이런 모든 제사, 모든 절기, 그리고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같이 가족끼리 제사 드리고 먹는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까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드리는 찬양소리, 노랫소리 듣지 않겠다.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노랫소리, 비파소리, 노래와 비파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 시끄러운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제사, 예배, 화목제, 감사제, 노래, 찬양 이런 모든 것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유명한 성지에서 드리는 제사, 단, 베델, 길갈, 브엘사바 이런 데서 드리는 제사가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였냐 하면은 26절에 너희 왕 식굿, 기윤, 너희 우상들 그리고 별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굿이 신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이에요. 신당에 우상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단, 베델 이런 데가 식굿이 된 거예요. 신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 처소가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어떤 우상이냐? 애굽에서 드렸던 금송아지 우상뿐만이 아니고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등지에서 섬기는 별신이요. 기윤이 별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 기윤, 별신 우상을 만들어서 식굿 신당에다가 모셔놓고 그들을 그 예배처에서 모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 제사 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렸다? 우상에게 드렸다. 예? 완전 짬뽕. 여러분 짬뽕 좋아하죠? 짬뽕 종교, 혼합 종교, 종교 다원화된 그런 상황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 그랬고요. 예?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예? 그리고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도 오만 짬뽕 신이에요. 예? 아폴로 신전에 아폴로가 있고 그리고 비너스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이 신들이 짬뽕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강변하는 말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기유는 하늘에 있는 별 모양을 나무로 깎아서 신이라고 신당, 그들의 식구 신당에다 갖다 놓은 거야. 금송아지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도 만들어서 갖다가 섬기고 거기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면서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받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우상에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상들을 배우는 귀신이 그 뒤에 신처럼 숭배받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근래에 수입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 귀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강변하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5절부터 보겠어요? 이사야 45장 5절부터 보면 계룡산 도사, 지리산 도사, 또 왔다 갔다 도사들은 전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난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 다음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분만이 참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다가 모셔놓고 신이다라고 하는 이 우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수 있는 전능자여야 됩니다. 보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들었다. 인간 세계에 평안도 보내시고 환난도 만들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예요. 또 온 세상을 그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이시고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말은 통치자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이냐,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예요. 뭐냐? 왕들 가운데 진짜 왕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배자들 주라게요. 주 중에 진짜 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겠어요. 에베소 1장 20절. 자, 읽어보겠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발휘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그 다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위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자, 왕이십니다.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의 몸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의 몸인데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만물, 온 만물, 이 땅의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 복을 베푸셔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 교회의 몸의 머리시고 머리에서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만물 가운데서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들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베푸시는 분이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네. 그런데 아모스에서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돌아와서 뭘 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둘은 생각할 수 없어요. 새소리가 까치가 어떻게 울어요? 까까. 까마귀는 어떻게 울어요? 까마귀. 참새는 어떻게 울어? 참새가 까까까 하던가요? 까마귀가 짹짹짹 하고 다녀요? 까마귀가 짭짭짭 하고 다니면 짭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는 한 소리밖에 못 내는 것을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새소리. 그런 것처럼 딱 하나만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세상에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 아모스에 말한 공의와 정의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호세아 6장 6절에서 너희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인애를 아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갈렙. 인애가 뭐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단어가 헤세드죠. 헤세드 해보게.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이 모든 걸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하나밖에 표현을 못해. 그래서 본 언어로 써놔야 맞아요. 헤세드라고 번역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글자를 그대로 써놓으면 이게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나타내. 사랑, 자비, 긍휼 이렇게 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피조세계에 베푸는 하나님의 지극한 변함없는 계속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가버려. 이 제사는 우상에게 드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사만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가고 도대체 내 마음을 알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호세아서는 인의 사랑을 가지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얘기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낫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호세아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인애를, 이걸 한마디로 신약에서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아는 자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알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미워하라 했죠. 미워하라 했죠. 자기 몸을 찔러 죽이라 했죠. 자기 몸을 한강에 던지라 했죠. 자기 몸에 술을 막 부어 넣으라 했죠. 자기 몸에 담배를 막 부어 넣으라 했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돌아가는 엔진 속에다 모래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래를 넣는 것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가서 보면,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평화가 제거되고요, 사랑이 식어버려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서로를 향해 칼질하고 총 쏘고 어린이도 죽이는, 이러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지금 죽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법이 지배하지 않아요. 전부 죽음이에요. 죽음. 어디를 가도 죽음이에요. 경제를 가도 죽음이에요. 서로. 법정을 가도 서로 죽이며, 경제 어디 무역하는 데 가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교회 가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교회 가도. 예? 원로 목사파, 신임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그리고 서리 맞은 집사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파당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잡아 죽여.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아멘.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이 근신하라 이 말은 술 마시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술 취한 채로 하지 말고, 마약에 취한 채로 하지 말고, 본드 빤 채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맨정신, 밝은 판단할 수 있는 맨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뭘 하라? 사랑하라. 앞에가 뭐가 있어요? 예. 대충 사랑하라? 차갑게 사랑하라? 얼음 갖다 대고 사랑하라? 뭘로 사랑하라? 불같이 사랑하라. 불을 끄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서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노래를 하잖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쎄쎄쎄해서 세작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배고파진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배부른다. 끝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정의,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 호세아 6장 6절 인해, 마태복음 22장 37, 39절 율법의 핵심 사랑,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힘이 떨어져 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평화가 제거되고 죽음이 지배하고 총칼과 무력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상황에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 사랑 부어주셔서 서로 말세의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평화가 제거되고 죽음이, 전염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 생명을 얻고 하늘 구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참 생명의 사랑, 생명의 평강, 생명의 은혜를 알고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내주 교통하심이 이 밤도 나와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